믿음으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를 믿지 않고는 아무 일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으면 모든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사랑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의 십자가는 사랑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힘입으면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희생만이 이건 십자가를 지는 길입니다. 십자가를 지지 않고는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십자가를 칠 때에 우리 모든 일을 행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중요한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 없이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기도 없이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습니다. 기도 없이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기도 없이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세요. 오늘 본문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40년 동안 안전뱅이 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그 안전뱅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벌떡 일어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미했습니다. 이 사건을 보고 사람들이 웅성웅성하기 시작합니다. 자, 우리 솔로몬 행각으로 모여서 그 안전뱅이를 좀 보자. 안전뱅이 어떻게 치유되었는지 보자. 안전뱅이 어떻게 걷는지 보자. 안전뱅이 어떻게 하나님을 찬미하는지 보자. 그러면서 그들이 모이고 또 모여서 솔로몬 행각에 수많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설교하는 게 제 두 번째 설교입니다. 베드로의 두 번째 설교를 통해서 오늘 이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셨습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금 베드로는 신약시대에 설교를 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을 소개할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그러면서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혈통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를 증거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고치셨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이 안전뱅이를 고친 것은 나와 요한이 고친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능력이 하늘에 없으신 하나님, 할 수 있다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나의 하나님께서 이 안전뱅이를 고쳤다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어떤 사람이냐? 너희는 생명의 주를 죽인 자다. 15절의 말씀입니다. 당신들이 생명의 주를 죽였어.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예수가 누군지 입니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이 16절에 들어가 보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셨느니라. 예수 이름으로 완전히 낫게 하셨느니라. 그러면서 이 안전뱅이와 함께 설교를 하면서 복음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선교하고 있습니다. 전도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살리고 있습니다. 영혼의 복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안전뱅이를 치료하신 하나님, 할 수 있다 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서 우리가 힘을 얻어서 또 한 주간도 힘있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첫째로 우리 19절에 지난주 같이 말씀을 보았습니다만 19절 같이 한번 보십니다. 19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여기서 핵심은 뭐냐? 하나님께 돌아가야 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회개해야 산다고 하는 것입니다. 회개해야 죄사함을 받는다고 하는 것이에요. 당신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으니 당신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회개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사도행전 2장 37절에 그들이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라. 그럼 죄사함을 받고 성령 선물을 받으리라. 이 말씀을 하신 것 같이 여기서 똑같이 두 번째 설교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지 아니하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죄사함을 받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 것처럼 귀한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7장 24절에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 수많은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선교하는 일에 앞장서 일했던 바울이. 그런데 자기 심령을 보니까 오라 나는 공고한 심령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 해답이 바로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나옵니다. 성령의 생명의 법을 추구하게 되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게 되는다. 성령의 생명의 법,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이요.
성령의 법을 따라서 행하면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받는다. 그러니까 그 해답은 어디에 있느냐? 죄사함을 받는 데 있단 말이죠. 우리가 오늘날 하나님 앞에 돌아가면은 하나님 앞에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죄 없애함을 주신다라고, 죄사함을 주신다고 하는, 그래서 우리를 자유의 몸으로 하나님께서 하게 해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으로 살면 사망입니다. 그러나 영으로 살면 생명과 평안이 주어지는 것이에요. 로마서 8장 5절 6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으로 사는 것입니다. 생명과 평안을 누리기 위함이, 그래서 영적인 사람은 이와 같이 생명과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죄사함을 받고 말입니다. 그러면서 또 말씀하셨습니다. 죄사함을 받으면 무엇이 오느냐? 유쾌한 날이 온다. 또 기쁨의 날이 온다. 이렇게 말씀하신다. 오늘 본문의 19절에 보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새롭게 된다. 인생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사람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새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영접하고 살게 되면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justification 이렇게 표현합니다. 정의라고 표현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 속에 정의, 의가 있게 되더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의로운 사람들은 이 삶에서 변화가 일어납니다. 예수를 믿고 변하지 않는 사람은 기적이에요. 예수를 믿고 변하는 사람이 이건 당연한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반드시 변화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sanctification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화라고 표현해요. 예수를 믿으면 의로워지고 예수를 믿으면 내가 변화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과거의 삶과 현재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 보세요.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을 받고 나니까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때부터 메시아를 증거하는데 회당에 찾아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회당이 어떤 것입니까? 유대인들이 있는 곳이에요. 유대인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생명의 복음, 예수를 전한다고 하는 것은 목숨을 내놔야 됩니다. 베드로가 성령을 받더니 자기 목숨을 초기같이 여기고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바울이 보세요. 다메섹 성에서 예수를 만나더니 그 다음부터 어떻게 삽니까? 생명의 주를 증거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아요. 사도행전 20장 24절 이하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나의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아니하고 그 생명의 주를 증거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AD와 BC가 분명하게 그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즉 예수 믿기 전에 나의 삶과 예수 믿은 후에 나의 삶이 완전히 변화가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바울을 통해서 베드로를 통해서 요한을 통해서 수많은 믿음의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입니다. 지난주에 카톡을 보내면서 참 좋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특별히 양곤 성교연합교회가 피딩 미니스트리를 했어요. 지금 이제 양곤 성교연합교회 성도들이 하루에 한 끼 먹고 산다고 합니다. 근데 하루에 한 끼를 먹고 사는데 제일 소중한 것이 이 음식이라 밥이 없어. 그래서 이 교회 앞에서 밥을 끓여가지고 그 밥을 계속해서 나눠주는 거예요. 그 죽같이 생긴 그 밥인데 그 영양가가 상당히 많은 것입니다. 그 미얀마에서 아주 고급 음식으로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 음식을 만들어가지고 교회에서 다 동네 사람들 주는 거예요. 근데 그 주는 사람이 누구냐? 우리가 그 이름을 바울이라고 지어줬어요. 근데 장로님이랑 같이 가서 그분이 사울 시대에 어떤 사람이었느냐? 아주 깡패 중에 깡패. 동네 사람들 중에 최고의 깡패라. 그러니까 감옥을 몇 번 왔다 갔다 했는지 수를 셀 수가, 사람을 죽이기까지 했단 말이에요. 그 살인자가 변화해서 이제 그 사람이 음식을 다 나눠주고 있어요. 그걸 보고 첫날 미국에서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제가 선교연합교회 내년부터는 교회 예산에서 선교하기를 원합니다. 선교원금을 보내겠습니다. 그리고 그날 왔어요. 둘째 날 또 보냈습니다. 그분을 소개하면서 보냈어요. 근데 전라북도 진안군 상전면 금지리에 살고 있는 권사님 한 분이 그 소식을 듣고 내가 매달 적지만 2만 원씩 헌금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인생은 예수만으로 완전히 삶이 변화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변화되지 않는 것이 기적이라는 것이에요. 변화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변하게 돼요. 예수를 믿으면 새롭게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그래요. 이전의 삶은 지나갔어요. 이전에 내가 술 먹고 깜빵하고 그런 시대를 다 지나갔다면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AB와 BC가 분명한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삶은 바로 그것이에요. 그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는 게 새로운 피조물은 어떤 삶입니까? 첫째는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래. 그 새로운 사람은 하나님과 늘 화목합니다. 화목한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선다고 하는 것이거든요. 화목 제물이 되신 예수,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화목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된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덕분이에요.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화목 제물이 된 것이에요. 화목 제물로 죽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이 18장, 19장, 20절에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20절, 21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의 사신이 되어 이렇게 표현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대사가 되라고 하는 것이요. 여러분 대사의 직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중국에 가서 한국의 대사관의 대사가 중국에서는 한국 사람 중에는 제일 높은 사람이 대사입니다. 스리랑카에도 역시 스리랑카의 대사가 파견되어 있습니다. 그 나라에 가면 그 대사가 한국 사람들 중에서는 관직에서는 제일 높은 분이에요. 그 중국의 대사로 가 있을 때 그 장로님이 기도하면서 사스가 왔을 때 이제 그 대통령은 다 우리 국민들이 이제 번국으로 소환하라고. 그런데 중국 대사가 하는 말이 아니요. 우리는 2주를 더 여기서 기다리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니까 2주를 더 기다려라. 그래서 기다렸는데 그때 비행기를 표를 살려고 다 중국에서 이제 한국에 돌아오려고 했던 사람들이 대사가 가지 말라고 하니까 못 가는 거예요. 2주 동안 기다리는 동안에 사스가 다 그쳐버렸습니다. 그 한국 사람에는 그 당시에 사스가 안 걸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세계인들이 한국 사람들 연구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뭘 좋아하죠? 김치를 좋아해요. 그 한국 사람들 김치 먹으니까 사스 안 걸린다고 해서 김치 수출이 30%가 늘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하나님의 역사는요, 이 하나님의 대사를 통해서 역사를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미얀마에 가면 무슨 자격으로 미얀마에 갑니까? 하나님의 대사의 자격으로 우리가 미얀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대사를 통해서 오늘도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롭게 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누가 새로워질 수 있느냐? 지금도 회개하지 않으면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회개가 핵심입니다. 회개해야 죄사함을 받고 회개해야 새롭게 산다고 하는 것이에요. repent. 돌아서라. 누구한테? 하나님께로 돌아서라 말이에요. 하나님께로. 내가 살던 방식 버리고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각,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입니다. 그래서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repent, turn to God. 그래요.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키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고, 새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인생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sins may be wiped out. 그래요. 이 죄가 완전히 씻어질 것이요. 두 번째는 refreshing may come from the Lord. 주님으로부터 새롭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and that he may send Christ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초림의 예수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재림의 예수를 말씀하시겠습니다. 재림의 예수를 보내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자, 20절 보세요. 20절 시작.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예정하신 그리스도 누가 예정하셨어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보내기로 예정하셨어요. 사도행전 1장 9절부터 11절 보세요. 예수님이 구름 타고 승천하십니다. 그때 제자들이 미끄러미 쳐다보고 있었어요. 두 천사가 나와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옵니다. 세컨드 커밍. 지저스에서 세컨드 커밍. 예수님이 두 번째 오신다. 그 재림이란 말이에요. 재림은 너희들이 본 그대로 하늘나라 승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신 것을 본 그대로 예수님은 그대로 오시겠다. 이것을 약속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그 재림의 약속을 하시면서
예정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정하신. 그러니까 하나님 이미 예정을 하셨단 말이죠. 자, 보세요. 바울은 에베소를 통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1장 3절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하나님은 예전부터 예정을 하셨어요. 모든 신령한 복을 누구에게 주시길 원하세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길 원하세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누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올 수 없다고 하는 것이죠.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 택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 기쁘신 뜻대로. 누가 예정하셨어요? 하나님 예정하셨어요. 너는 예수 믿어야 되는 사람이야. 하나님 예정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것이 에베소서 1장 4절 5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정함을 잊지 않고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고 하나님께로 나올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가 쫓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6장 37절의 말씀입니다. 그 아버지께서 예정한 자는 다 하나님께서 예수께로 오게 하신단 말이죠. 그러면서 더 나가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나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살리리라. 그러니까 예수 앞에 나오는 사람은요, 성령의 이끌림 받지 않고는 나올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예수의 영이 이끌어야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이고, 예수의 영이 이끌어야 내가 새 사람이 되는 것이고, 예수의 영이 이끌어야 내가 새로운 피조물로서 사는 사람이에요. 그분이 이미 예정하셨어요. 그러면서 말씀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러함으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요한복음 6장 66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면 누구든지 예수께로 올 수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성령은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게 만드시고, 성령은 우리를 예수께로 인도하신 분이에요. 그분의 인도하심 따라 우리가 여기까지 왔고요. 예정하신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예정하셨어요. 그런데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누구만이 안다고요? 아버지만 아시는 거예요. 우리 재림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되고 끝은 아직 아니니라. 마태복음 24장 6절.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첫째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마태복음 24장 7절. 또 이 모든 것이 재난이 시작이라. 마태복음 24장 8절.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이 사랑이 식어지니라. 마태복음 24장 12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이 전파되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은 그 말씀입니다. 이 마태복음 24장 14절인데 천국 복음이 어디까지?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예수님 재림하십니다. 근데 그 재림의 때가 언제냐? 천국 복음이 온 민족에게 증거될 때까지. 그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되었던 천국 복음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 예루살렘 사람들이 예수 믿고 변화될 때까지. 그래서 로마서 11장 35절에 보면 이방인의 수가 충만한 데까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까지 하나님 기다리고 계신다. 이방인의 수가 충만한 데까지. 그러면서 로마서 3장 11장 36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그러니까 모든 만물이 회복되면은 그때 예수님 재림하신다. 그래서 오늘 21절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21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영원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다.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들이라. 그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 거예요. 근데 만물이 다 회복되면 예수님이 이제 Jesus coming again, 재림의 주로 이 땅에 오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시대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가 사는 시대가 좀 재림의 때입니다. 주님이 이제 곧 다가올 시기란 말이죠. 그래서 인간이 살아가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계속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를 살리고 민족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는 분이 하나님 하시는 일. 왜 코로나19를 주셨을까?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바삐 살던 그 시간들 다 발걸음을 멈추게 하고 공장의 문을 열지 못하게 하고 지금 학교에도 지금 개학을 얼마 전에 했습니다만 학교도 쉬게 하고 이 전 세계가 중요했거든요. 왜 하나님께서 이런 시기를 주는가? 이 코로나19를 주신 하나님 뜻이 있단 말이죠. 왜? 지구를 살리기 위함이요. 사람을 살리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의 형상으로 지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어요. 그 사람은 어디서 왔습니까? 흙에서 왔습니다. 흙에서 왔다 흙으로 돌아가는 게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인생 흙입니다. 흙과 같은 존재예요. 그래서 육신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우리는 영원한 집으로 가게 되는데 이 육신이라고 하는 흙으로 지어진 존재입니다. 그 흙으로 지은 존재는 흙으로서 끝이 나요. 그 흙은 생명의 씨를 받아야 흙이 삽니다. 씨가 없으면 흙이 살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흙과 같은 존재인데 예수의 씨를 받아서 예수의 생명을 잉태해서 살게 되어 있어요. 흙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여전히 예수를 모시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흙이라는 존재예요. 흙은 무엇입니까?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흙입니다. 여러분, 흙이 없으면 꽃이 살 수가 없어요. 흙이 없으면 식물이 자랄 수 없습니다. 흙이 없으면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양식이 자랄 수가 없어요. 흙은 모든 생명체의 근원이 되는 흙이에요. 근데 그 속에 씨가 들어가야 돼요. 씨. 그러니까 육신을 흙이라고 쌀주라고 하는 인간의 육을 흙이라고 했는데 흙 속에는 씨가 들어가야만 그 영혼이 산단 말이에요. 그 흙은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여러분 봄에 되면 농사를 지을 때 어떻게 합니까? 쟁기질 합니다. 그럼 생바닥을 갈아요. 생바닥을 가는 때가 제일 힘듭니다. 이 쟁기질 중에서. 저도 생바닥 다 갈아보고 눈으로 갈아보고 똥오줌도 다 줘보고 그 전에만 해도요. 지금은 시대가 발달돼서 그렇지만 똥장군이 있습니다. 똥장군은 그 마개 똥장군 마개는 지푸라기로 해서 딱 막아요. 그래서 그걸 짊어지고 갑니다. 그 밭으로 노는 그때는 걸음이 비료가 안 나올 때예요. 그러니까 똥장군을 짊어지고 가면요. 그것이 꿀렁꿀렁합니다. 꿀렁꿀렁하면 그것이 머리도 떨어지고 입으로도 들어오고 그러면서 똥을 갖다가 밭에다 뿌려. 그래야 그 곡식이 자랐거든요. 그러니까 이 밭은 뭐냐? 똥오줌을 다 받는 거예요. 걸음을 다 받는, 수용하는. 예수 믿는 자는 흙이라는 인생 속에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흙의 존재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모든 것을 수용하는 거예요. 그래야 생명을 잉태할 수 있단 말이죠.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요. 똥오줌도 뒤집어 씌워야 되고 이 모든 어려움을 다 견디지 않으면 생명의 복음을 잉태할 수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흙이라는 존재로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흙 속에 예수를 받았기 때문에 그 예수의 생명 속에 그 생명 되신 예수가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신 것이 바로 재림입니다. 그 언제 만유를 회복하게 되면 그 예수가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안내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다시 오신 예수를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뭐냐? 마라나타 신앙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이 뭐예요? 마라나타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주여 속히 오시옵소서. 그 예수님이 오실 것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우리가 우리를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회개함으로써 우리 영이 산다. 회개함으로 죄사함을 받는 것이고 두 번째 회개함으로써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고는 새로운 피조물로 살 수가 없어요. 회개하는 자에게 만유가 다 통일될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는 것이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으면 우리가 살 수 없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은 그 하나님 앞에 돌아온 자를 하나님 살리세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를 이루시고 그들을 통해서 선교 역사를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깨어서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시키는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 우리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지금 이 시간도 행해 나갈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고 할렐루야. 그만큼 감사하신 아버지